목이 좀 부어가지고 안 좋아서 찬양할 때도 아마 소리가 좀 적을 것 같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기도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성경 범위 안에서 성경 퀴즈 범위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가 좀 쉽지 않죠.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말씀이 또 여러분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요, 앞에 있는 학계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학계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2달 차이로 스가랴가 뒤에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사역한 동시대의 일꾼입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말씀을 던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과 또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말씀을 함께 전파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스가랴를 가리켜 이또의 손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서 12장 1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여기 보면 같이 돌아온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또도 그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조부였던 이또는 제사장이었다라는 말이죠. 자, 또 한 구절 느헤미야 12장 16절 읽습니다.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그러니까 이또의 후손으로 스가랴가 포로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 명단 중에 있었고 그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이또인데 그 이또는 제사장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스가랴는 무슨 지파일까요? 이거 성경 퀴즈 나올지 몰라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전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레위인으로서 포로 귀환 1차 귀환할 때 함께 돌아왔던 인물인데 그는 제사장 가문이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불러 선지자로 사용한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였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그가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 경입니다. 539년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고레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을 완전 정리하게 되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시작했습니다. 그 또한 고레스가 허락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땅 옆에 사마리아 옆에 살던 자들이 거기서 원래 오래 살았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저들이 와서 저 성전을 짓고 저기를 차지하면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니까 저놈들 저거 못 짓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자꾸 페르시아 왕한테 합니다.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자꾸 고소를 하니까 바뀐 왕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 야, 걔들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하면 어떡해? 안 돼. 공사 못하게 해. 라고 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누구도 일어나서 이 공사를 재개할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명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그걸 재개하는 건 역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히 왕명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주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이 백성들로 일어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죠. 그리고 2달 뒤에 스가랴가 또 같은 메시지를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총독 스룹바벨을 기억하지만 종교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는데요. 이 사람도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 때 바벨론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들을, 백성들을 5만 명을 이끌고 돌아와서 영적 공동체로 다시 재건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던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성전이 없습니다. 자, 성전이 없으면 무슨 일이 불가능합니까? 네, 제사 지내는 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 예배는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만 제사 지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족보를 따라서 임명되어져서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긴 한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전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름만 있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대제사장. 스스로가 얼마나 자괴감이 많이 들고 자책감이 많이 들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입니다. 나까짓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면 뭐 합니까? 하나님, 제사도 집례할 수 없고 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도 드릴 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 내가 지원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부푼 가슴을 안고 돌아왔겠습니까? 그것도 5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리가 올 때 아마 느낌은 그랬을까요? 출애굽할 때 그 무리들, 그런 느낌이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무리들도 많은 무리였지만, 거기에 비하면 작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무리들을 생각할 때 아마 이 대제사장은 그 무리들을 뒤돌아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짓습니다. 그런데 대적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16년이나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아마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의 절망감보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져 버린 지금 상황은 아마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 큰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기대라도 하지 않았으면 마음에 그래도 충격이라도 적을 텐데, 한껏 기대했다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거 얼마나 더 큰 충격이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는 3장 말씀, 앞부분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가랴서는요, 총 8개의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개요?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8개의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장에 2개의 환상이 있는데요. 화석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선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 4개의 뿔과 4개의 대장장이 환상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2장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4번째 환상으로 나오고요. 4장에서는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 다음에 에바 속에, 에바라는 건 그 항아리 같은 건데, 이 고체를 담고 가루를 담고 물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같은 건데 그 안에 여인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 있죠. 에바 속에 여인이 있고, 6장에서는 4개의 병거 환상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8개의 환상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환상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천사 앞에 섰대요.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건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대요. 여기 더러운 옷이란 빨래를 안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의 영적 죄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대제사장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대표로 나가지만 백성들 앞에 말할 때도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분의 말씀 메시지와 대속의 은혜들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기에 그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건 대제사장이 더럽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첫 번째 메시지 설교는 뭐냐 하면 1장 3절에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시작했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선포와 함께 스가랴 예언이 쫙 진행이 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대제사장의 더럽혀진 옷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 지어라라고 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건물 짓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요. 건물은 왜 지으라고 하냐면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중심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바로 이겁니다.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의미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는 자들의 예배와 신앙, 그게 그 성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형의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약에만 그렇고 구약은 아니다, 아니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요 동일하게 사실 무형의 교회,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건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건물에 담겨진 성도들의 마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건물에 관심 없으면 건물은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왜곡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무교회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무건물주의자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강조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인간 이해를 너무 간과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전의 필요성, 성전이 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성전의 필요는 하나님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뭐 어쩌자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억지로 끼고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조만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꼭 이렇게 끼고 들어가서 힘들어 죽겠다 야, 뭐 그럴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굳이 거기 왜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성전 건물의 필요성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때문입니다. 왜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게 해주겠다. 거기서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성전을 찾는 게 아니라, 묵을 곳이 없어서 성전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날 포인트로 거기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곳. 물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에 어느 건물 하나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건물이 하나님을 의미하거나 정의하거나 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인간은요,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신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나 계시면 여기도 계시고 돌아서도 계시고 저기 가서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저 광주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디나 있으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을 자각해야 되는데,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인간이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이건 사실인데,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여기 너 옆에 있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만들어진 게 그게 성전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이 너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가시적인 징표. 왜? 인생이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나 계시기는 한데 어디나 있는 건 아무데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 보이는 것이 그게 인생의 연약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 인간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상징,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주교가 캐톨릭이 이게 뭐 서방 정교회든 동방 정교회든 이 상징물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들이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건 라틴어를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요, 지방 언어로, 일반인들의 언어로 바꾸질 않았어요.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림 그려놓고 성화 그려놓고 그걸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발전한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자국의 언어들로 다 번역해서 직접 말씀을 읽고 듣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물은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를 우상숭배하도록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말씀이죠. 근데 그들 정교회 사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인데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징물들을 자꾸 뭔가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도 이런 상징물을 너무너무 우상숭배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싫어요. 저는 교회가 십자가 안 세우는 거 난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절에 다니던 분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서 그 앞에서 합장하고 하니까 그 우상숭배 시키면 안 돼.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가 달리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면 교회당 꼭대기에 달아놓은 십자가도 달면 안 되죠. 그 논리라면 교회당 꼭대기에 달아놓은 십자가도 달면 안 돼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십자가 어디도 쓰면 안 돼요. 근데 딴 데는 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뭘 만든 줄 알아요?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상징은 필요해요.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근데 그 상징이 없어지는 순간 뭐가 되냐면 교육할 방법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로 떨어지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지아 우리 팀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동방정교회거든요. 상징물들이 많죠. 그러면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거기 공감하는데, 기독교가 말씀 중심인 것은 당연하고도 너무 좋은데 상징을 너무 극단적으로 우상시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정말 좋은 교육의 방편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했어요. 근데 저도 거기 동의하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든지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면 너무 좋게 쓰일 수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사용되어져요. 뭐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배당, 이 함께 모여 예배당으로서의 교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에만 하나님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신학적으로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직장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직장을 교회당으로 삼고 예배드리면 예배가 잘 되던가요?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특별한 공간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성을 보완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는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교회주의자들이나 뭐 건물 짓는 거에 대한 막 노이로제식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하나는 생각하지만 둘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는데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신론은 있는데 인간론은 없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주는 장소이고 인생이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역시나 예배당, 이곳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건물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건물이 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소는 필수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요, 성전 절대 지을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요. 교회당 지을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가 지속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전의 필요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간이 먹고 노는 곳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육체인 인간이 영인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래도 인식하면서 그 앞에 예배하는 어떤 모임의 공동체와 구심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성전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겠죠. 매주 와서 찬양하고 즐겁게 놀고 교제를 나누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뭐예요? 그냥 카페인 거예요. 거기는 그냥 카페요, 놀이동산일 뿐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이 극단적으로 흐르면 반드시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경계한답시고 반대로 신앙을 빼버리면,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든 자유주의든 신앙의 경계를 넘어가는 건 전부 다, 양극단은 다 잘못됐습니다. 뭐 나는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뭐냐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실한 주님의 제자인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성경대로 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며 말씀이 넘지 말라고 하면 거기 멈춰서는, 그게 우리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뭐 보수냐 진보냐 굳이 그거 나누는 순간 인간적인 모습에 구분이 생기고 그것은 사람을 색안경으로 끼고 보게 되는 그런 조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정치적으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대체로 연세 높은 분들은 보수 쪽이 많고
젊은이들은 진보 쪽이 많습니다. 저 사람 보수야 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진보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안 듭니다.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닌데 그 정치적인 구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걸 집어삼키고 이겨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극복을 못해요. 정치적 구분선이요. 우리 신앙마저도 딱 나눠서 더 이상 극복하기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옳습니까? 절대로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옛날에 동과 서가 나뉘어져서 전라도냐 경상도냐 동과 서가 나뉘어져서 그렇게 싸움질을 해대더니만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움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쟤는 적군, 쟤는 내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이냐 자유주의냐 이거 하는 이야기 극단으로 달리면 뭐든지 옳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스가랴의 선포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포로 이 스가랴서는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것을 세워놓았던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종교개혁. 그게 바로 스가랴가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힌트로 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도대체 어디에 둘까요? 마음에. 여기 벌써 나왔네요. 저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나 외에가 아니라 사실은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제1계명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마라는 말하고 같기 때문에 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 얼굴 앞에 두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 얼굴 앞에 그 도대체 어디냐?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자. 이거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냐면 이거 결혼한 신혼부부들한테. 그죠? 결혼 서약할 때 이거잖아요.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되죠. 그죠?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지 않도록 서로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그게 결혼의 서약이에요. 근데 그 결혼의 서약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의 언약이 그게 결혼의 서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결혼하시듯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야. 그래서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할 거야.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 그 요청이 그게 신의 산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만 바라보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너하고 나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와서 너와 내가 서로 바라보는데 뭔가 중간에 들어와서 시야를 가리고 너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나를 못 보게 하는 뭔가가 끼어들지 못하게 해. 그게 바로 신앙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상을 끼워 놓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상을 세워놓을 사람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세워놓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식, 또 뭐가 있어요? 직장,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욕구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우상숭배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로 생각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건 아니지.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지 하고 이걸 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상숭배나 죄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 당연히 들어와야지. 하나님보다 내가 혈육적으로 더 가까운데 뭐.
직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돈 벌어야 살지. 그래야 뭐 교회가 헌금이라도 할 수 있고 내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장이 들어오는 거 당연하지. 돈이 있어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돈은 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양해해야지. 자,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사람, 율법도 주어지기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놓으니까요, 이게 뭐 그냥 물고 빨고 쳐다만 봐도 너무 좋아. 하나님은 언대간지 없이. 하나님은 저 건너편에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물론 하나님이 열심히 잘 섬겼지만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그 이삭 모리아 산에서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너하고 나 사이에서 치우라는 겁니다. 꼭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치우라는 이야기예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어떤 게 있지 마라. 나는 너만 보고 너는 나만 봐야 돼. 다른 어떤 것도 용인할 수 없어. 그게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삭이라 할지라도 나는 용인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있는 것 그거를 너무 당연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식 당연하고, 돈 당연하고, 직장 당연하고, 당연한 것 천지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저 건너다 보이는, 가끔씩 안 보이는, 머리를 비틀어야 하나님 저 뒤에 계시나? 이렇게 하고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하나님은 나만 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오직 우리 하나님과 나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사실 그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1차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스룹바벨과 함께 인도해온,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 종교적 지도자는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인도해 온 것,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영적인 죄,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지고 하나님 앞에 불합격 요소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 전체는 다 하나님 앞에 불합격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스가랴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이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한다면 그 옷을 벗기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속죄, 죄 씻음, 속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으로 씌우셔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환상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책임, 야, 너 대제사장이 그렇게 더러워서 되겠어? 야, 새 옷 입어.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새 옷 입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내가 회복시키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씻기리라 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더럽고 추한 모습 그냥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도 그거 씻을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못해, 죽어도 깨어나도 못해, 이 말일까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너 위해서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 위해서 이거 해줄게, 지금 그 말씀을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비참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옷을 벗기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누가 만들겠다고요?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내시되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너희를 정복하는 정복군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야. 나귀를 타고 오실 거예요. 나귀는 평화에, 왜냐하면 이건 전쟁 용도로 쓸 수가 없거든요. 속도도 느리고 꾸물탕꾸물탕 거리기 때문에 이것 타고는 싸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는 항상 평화의 상징이고 말은 이건 전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한다는 건 평화의 왕이라는 소리고,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탔다는 말은 그분이 겸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를, 누구의 품삯이요? 내 품삯. 여기서 여러분이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 내가라고 말하는 1인칭 화자가 누구냐 하면 스가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라고 표현하면서 내 품삯이 은 30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사람의 몸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값이 은 30개래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에 팔릴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잘 보십시오. 은 30개가 처음에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토기장이에게 가요. 이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가 그걸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안 받아, 물러, 예수님 돌려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다 끝났어,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는 후회 속에서 울면서 그 동전을 성전 안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성전 안에 떼굴떼굴 구르는 동전을 은 30을 주워다가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건 죄인의 몸값이기 때문에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어둘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순례 오는 자들이 오다가 죽고 가다가 죽고 연고 없는 무연고 시신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 위해서 공동묘지를 사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공동묘지를 그 값으로 사서 토기장이가 밭이 있는데 그거 사서 공동묘지를 삼자 해서 그 돈이 토기장이에게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모습이 여기 스가랴서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가랴는 그냥 성전 지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성전 건물 되게 예쁜 거 하나님이 좋아하셔. 건물 예쁘게 짓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너희의 신앙의 모습, 너희들과 너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영광, 오실 메시아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 지으라는 단순 명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무너진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1차적 의미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무너진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물리적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형의 교회, 영적인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 힘, 누구 능력? 너희 돈으로, 너희 지혜로, 너희 능력으로 그거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뭐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분이 이루실 걸 믿고 믿음을 지키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 하시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신앙 그냥 은근슬쩍 저 밑에 그냥 던져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까짓 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신앙 그냥 내팽개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능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지켜 그분이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을 지켜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거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내가 이루마. 내가 이루마. 근데 너희는 뭘 해요? 그 믿음 지키고 있거라. 내가 이룰 것 너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지키고 있거라. 절대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믿음 위에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보인다면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 뒤로 던져놓고 내가 팔 걷어붙이고 너무 많이 덤벼서 그런 거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뭘 하든지 간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 설치거나 하나님한테 아무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흥분될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리적으로 돈이 없다고, 취직 못했다고, 뭐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물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 그거 하신대. 내가 그거 바라보리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길, 모든 어려움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